네, 제가 2주 정도를 휴가하고 또 저희 하마성학기 때문에 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3번째 시간이고 창세기는 20번째 강의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4번째입니다. 전체 보기 한번 또 들어가서 볼까요?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창세기 전체를 5사건 5사람으로 나눌 때 저희가 37장부터 50장까지를 요셉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7장 시작은 사실은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로다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야곱의 가정사. 이게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야곱의 가정사. 야곱 가정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의 가정사. 야곱 자녀들의 이야기다. 이게 37장에서 50장이에요. 그래서 전체 요 야곱의 자녀들의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서브 주인공이 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한 장을 독립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유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물론 12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도 중요하겠죠. 장자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 가정사, 야곱 자녀들의 가정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르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벤이 장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도 장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물론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바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도 그 르벤을 자신들의 형으로서 장자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팔 때도 르벤이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이 르벤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집에 이제 가뭄이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므온을 갖다가 애굽의 감옥에 두고 그들이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르벤은요 자신이 책임지지 않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게요. 책임질게요. 하지만 책임이 어떻게 해요? 제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은요 제 아들들 죽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쏙 빠져가고 자기 아들을, 왜 그 자기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손자잖아요. 그 자기 손자를 갖다가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 르벤에 대한 그런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냥 말도 안 하죠. 대꾸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 팔려갈 때도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상인들에게 야곱을 팔았고, 그리고 베냐민과의 관계에서도 나중에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던 사람이 유다였잖아요. 그 37장에서 50장까지가 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유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7장 요셉의 꿈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고 다시 총리가 되기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42장까지, 우리가 43장 그렇게 봤습니다. 형들이 이제 1차 가뭄이 와서 첫째 해 때에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음식을 사러 왔었던 그게 1차 방문인데 그게 42장까지였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이제 43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이 결국은 허락을 하죠. 먹을 게 떨어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베냐민을 내어주는, 평생을 자기 옆에 끼고 살았던 그 베냐민을 내어주는, 거의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베냐민을 내보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베냐민이 애굽으로 형들과 함께 내려온 게 43장까지였고 저희가 지난번까지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44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44장의 말씀은요, 뭐 두 가지로 좀 나눈다고 한다면 잔치,
집에 이제 요셉의 집으로 초대가 돼서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의 은잔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44장 1절에서 13장까지고 이 은잔이 없어지는 모든 것은 요셉이 벌인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을 잡아오도록 하는. 그때 14절에서 34절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 이제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한 것을 책임지는 이야기가 44장 14절에서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은잔이 없어지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4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43장 끝이 어떻게 끝났냐? 그 형제들과 베냐민을 갖다가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요셉의 꾀인 거죠.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청지기를 불러서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음식을 구하러 왔던 그들에게 곡식을 채우고 그들이 다시 돌려줬던 돈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한번 넣고 첫 번째 왔을 때 이때도 요셉이 자루에다가 그냥 돈을 다시 돌려보내서 형제들이 돌아가다가 그만 여관에서 곡식을 열었다가 그 안에 돈이 있는 걸 발견하고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분명히 시몬도 지금 감옥에 넣고 돌아왔는데 이건 마치 돈을 갖다가 도둑질한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뭘 하냐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이 청년은 베냐민입니다.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한 대로 했다. 여기서 이제 은잔이라고 하는 게요, 깨비아 하케세프라고 하는데, 하케세프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런 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잔이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 다음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은잔으로 마시고, 포도주를 은잔으로 마시고, 그런 은잔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케세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깨비아 하케세프라고 할 때, 잔이라는 게, 까비아라고 지금 했는데 술을 따르는 잔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까비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제의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져요. 제사 지낼 때 제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술잔을 쓸 때는 코스라고 하는 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술잔과 지금 이 까비아라는 걸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잔이 아니라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잔. 그래서 이게 요셉의 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같은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에.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우림과 둠림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점을 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점을.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비뽑기 같은 건데 당시에 요셉이 이 은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했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제2용이니까. 점 치는 잔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도 그것은 요셉의 잔이라고 해서 특별한 잔으로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걸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잔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지금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식사가 끝났어요. 그날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이 밝으니까 요셉이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죠. 나귀들을 다 곡식과 함께 내보냅니다. 내보냈더니 그들이 서급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다시 청지기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 요셉이 너희에게 그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곡식도 주고 선을 행했건만 너희가 왜 도둑질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은잔. 예.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사실 청지기는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일이 요셉이 시켜서 자기가 다 했잖아요. 몰래 곡식도 실으면서 몰래 돈도 갖다 놓고 은잔도 숨겨놓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불러서 그렇게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청지기는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청지기가 그대로 따라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지금 형제들이요 이미 두려운 상태죠. 왜? 1차 때도 조마조마했어요. 지금 무사히 애굽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형제들도 다 풀어나고 자신들의 누명도 벗겨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지기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지기도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지금 두려워서 두려움에 쌓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미 갖고 왔던 재물이 그 안에 있던 게 다 드러난 거죠. 두려움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뭐가 그 은잔이 발견되든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는 죽을 거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거다. 분명히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했잖아요. 자신들이 절단코 하지 않은 일이에요. 두렵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니들 말같이 하겠다 하면서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거고 너희는 죄값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루를 쏟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나이 작은 자, 꼭 마지막이 베냐민이었어요. 10명의 형들을 다 쏟아서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이 남았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성으로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4장 14절에서 34절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다시 한번 쓰는 거고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청하는 거죠.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렇게 유다가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14절에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거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기록자는 성경 기자는 썼을까? 여기서부터는 유다가 주인공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지만 11명의 지금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유다를 다른 사람들보다 대표로 놓고 있는 거죠. 유다가 특별하다라는 걸 지금 이제부터는 유다에 집중해야 돼. 성경 기록자는요 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까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바로 엎드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니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책망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그런데 요셉이 누구예요? 지금 애굽에 요셉의 장인이 누구냐면 온의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의 제사장. 애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종교, 가장 최고의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종교가 이 온의 제사장이 모든 우상, 애굽의 종교들,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도 최고예요, 최고.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 그 보디베라의 딸이 요셉의 부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바로가 되지 못한 바로의 형제들 가운데 바로가 되지 못하면은요, 왕자가 그 다음 왕자가 설 2번이 되는 게 뭐냐면 온의 제사장이 되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온의 제사장이라는 게 강력한 애굽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정 국가란 말이에요. 태양신 라의 현현이 바로고 바로 자체도 태양신이라고요. 태양신의 현현. 종교 국가예요. 한마디로 이집트는. 그런 곳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요셉 역시 총리였다라는 게 단순히 총리였게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뭐 그런 총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리예요. 종교.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총리의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상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던 것도 그렇죠. 이 꿈이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준다라는 신탁을 받아서 꿈을 풀어주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신탁을 받아서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 애굽에서 점치는 자, 제사장의 위치, 그냥 단순한 총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요셉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점친다라는 거는 신의 뜻을 묻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 신이 내게 가르쳐줬다라는 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죠. 원래는 르우벤이 얘기해야 되죠. 장자가, 대표가, 형이. 근데 넷째, 위에 형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지만, 넷째인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무 변명할 수 있는 게, 왜 그 증거가 있으니까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의 정직함 아무리 주장해봐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지금 이 모든 일이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과거에는요. 자신들이 거짓말로 야곱을 속였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였단 말이에요. 야곱을 속인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정직함으로 드러낼까? 아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어요. 결국은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필요 없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 사람만 내 종이 된다. 너희는 편히 가라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요셉은요. 베냐민만 데리고 있길 원한 거죠. 시험을 하는 거기도 하고. 어떤 생각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위에 형이 10명이지만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형들로부터 자신이 미움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오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유일하게 있는 핏줄은요. 베냐민 하나밖에 없죠. 갓난아기 때 보고선 헤어졌던 그 어린 베냐민.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았던 형제라고는 자신과 베냐민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도 내 동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요셉에게 다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시험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그러면 저 형들이 지들 살겠다고 베냐민도 버리고 갈 수 종으로 버리고 가는 거죠. 자신을 종으로 팔았듯이 시험해보는 거예요. 니들은 아버지께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또 나가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에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알게 하소. 한 말만 할 테니까 제발 들어달라. 그러면서 노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지난번에 당신이 주께서 나에게 종에게 묻기를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우리가
아래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나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사랑합니다 했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그래야 니들이 간첩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데리고 와라 했기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떠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러면 죽겠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 아들 내어놓을 수 없고 내어놓으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종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께서 그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뭐 했어요?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이 우리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가면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우린 그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그리고 분명히 동물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내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얘가 떠나서 또 그 길 위에 또 혹시라도 재난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고 내가 스올에 내가 지옥에 내려가게 내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이처럼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아이를 담보하기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내가 책임을 주고 내 생명을 걸기로 했으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가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말씀의 이야기에 유다가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자기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도 죽게 되니 내가 이곳에서 종이 되고 차라리 내가 죽겠으니 이 아이는 제발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45장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지가 상상이 되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그의 형들의 삶도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다가 자신을 팔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유다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한마디로 풀어지는 거예요. 45장의 이야기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요셉은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이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종들을 다 주위를 물러나게 하고서는요.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하고 자기만 있고 나머지는 다 물러가게 하고서는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힌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다라는 거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으로 물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그 울음소리가 요셉의 집 건너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여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도 말 못하죠. 갑자기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순간 얼음이 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팔아넘었던 그 사람이 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자신들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권자가 되었고 자신들을 위에 서 있는 저 요셉이 자신들의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라고 하니까요. 요셉이 이야기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제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므로 당신들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소서. 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다음에 그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죽을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비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비관하지 마소서. 왜? 중요한 게 뒤에 얘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과만 좋으면 다 우리가 세월을 지나서 뒤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는 날들은요.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뒤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면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도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만이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버린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통 신앙 버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고 한번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어릴 적 다니던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이적이나 기적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떠나간 친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나의 삶이 이렇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 신앙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갖고 그 종생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나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됐고 그곳에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모든 순간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에게 은혜 받았는데 당신과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어쩌면 요셉은요,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그 꿈, 형들의 별집단이 자신에게 자신의 별집단에 절을 하고 형들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러한 꿈을 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쉘라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쉘라한인데 이 쉘라한의 기본형이 셀라흐예요. 셀라흐. 보내다라는 뜻인데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재앙의 전환, 그런 재앙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보내셨다라는 말을 써요. 샬라흐라는 말을 써요.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70인역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떤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 이 아포스텔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사도들, 그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해요. 보냄받은 자. 그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형들이 나를 보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생명을? 7년의 대흉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나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처음 곡식 구하러 온 게 첫 때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소한 2년 동안, 2년째에 2번 왕복한 것일 수도 있고, 첫째 해에 왔다가 두 번째 해 때 다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년, 지금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그 5년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레반트 지역,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가 소빙하기가 아니었을까. 엄청난 추위와 혹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일강이 말랐다. 이 시기에 나일강이 말랐다. 나일강이 말랐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엄청난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싹 녹아버리고 눈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겨울이 오지 않는, 그리고 나일강이 마르고 봄남이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엄청난 고온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5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보내신 거죠. 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후손이라는 게 쉐리트라고 하는 건데, 웨르트라고 하는 남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여기 히브리어 샤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샤르가 남은 자, 이 웨르트는 남다. 그리고 이제 샤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을 때 남은 자, 나머지라는 뜻을 가져요. 우리 개적개정에서 이제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따른다면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요, 남은 자라고 한다면은요, 누구를 남은 자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 쉐르트라고 그래요, 쉐르트. 그래서 요셉 시대 이후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누구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쉐르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순히 야곱의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이주하고 나서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남자만 61만 3천 명, 여자, 노약자 다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건요, 요셉을 먼저 보내실 때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런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았다라는 사실이. 그렇지만 요셉은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꿨던 그 꿈, 그거잖아요. 형제들의 별과 해와 달과 요셉에게 절하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았어요. 네가 왕이 될 거냐, 우리의 주가 될 거냐 이야기했거든요. 요셉은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어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요, 당시 북아프리카 레반트 지역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요셉에게 머리 조아리고요, 곡식을 사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땅을 팔고요, 곡식을 사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땅이 바로의 것으로 귀속됐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 때의 그 애굽의 바로가요, 가장 중앙 집권화가 되어지는 가장 큰 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죠. 이때 요셉에게 모든 자들이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요. 흉년이 아직도 다섯 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전하소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야기하고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은 아마 요셉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베냐민이 어릴 적. 왜냐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냐민이 태어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던 때가 한 10몇 년 돼요.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이 한 10살 좀 넘었을 때 요셉이 팔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살 때 기억이니까 요셉에 대한 기억이 뭐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로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들었겠죠. 그 아버지 야곱이
항상 베냐민을 옆에 끼고선 살았는데 맨날 끼면서 베냐민에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베냐민이 야곱을 안고 서로가 울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놀라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정말 요셉입니까? 말도 함부로 못 놓겠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지금 막 존댓말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기서 이제 16절에 기뻐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경계했다라고 하면은요, 이러지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전부 요셉을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종이었던 저 유대 어디 가나 저 헤브론에서 왔던 유대 종인데 그 종이 총리가 됐으니까 갑자기 그냥 벼락출세했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왔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이 기회에 요셉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막 그런 시도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요셉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바로조차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잖아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그 주고 나서도 요셉을 기뻐하고 있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애굽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아예 바로가 땅을 준대요.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수레를 가져다가. 나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레 가져다가.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니까 아끼지 말고 버릴 거 그냥 버리고 와. 여기서 새로운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한테 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엇에 관한 걸까요?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형들이 10명이지만 요셉이 10명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중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도 있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돼서 사실 두렵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자신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비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면서도 이걸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보면 알아요. 형제들 누가 제일 먼저 났을까요? 루벤이겠죠.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니들의 아버지 속이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 루벤은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성격에. 시므온은 요셉을 파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 성격도 가장 포악스럽고 그래서 디나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마도 요셉을 가장 괴롭히는데 늘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그 형제들이 서로가 그럴 수 있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형들이 모여서 무엇을 상의하냐면 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걸 듣고 울어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내가 그러고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얼마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러니 그때도 그런 마음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 그리고 가서 빨리 아버지나 모시고 올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애굽에 요셉이 살았다라는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죠. 왜 문제겠어요? 아버지한테 아들 죽었다고 속였잖아요. 요셉을 자신들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수십 년을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지켜봤는데 사실 그거 얘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차라리 도망가. 요셉은 사는 건 사는 건데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서 자신들의 그 죄가 다 까발려주고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도요.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애굽의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북쪽 벳산까지 이르는 지역까지 애굽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가나안 전 지역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제 생각에는 이때 이야기할 때도 어쩌면 아마 르우벤이 나서서 막 얘기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유다가 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일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하는 거죠. 요셉을 잃고요. 야곱이 다 죽은 자와 같이 됐다가 여기 와서 28절에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운이 소생이. 야곱이 수십 년을 죽은 자처럼 살았다가 마지막에 기운이 소생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참 불쌍해요. 그렇죠. 그 욕심 가지고 장자고난 한번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살다가 또 삼촌한테 자신이 사기당해서 20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떠나왔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세겜에선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했던 라헬은 죽고 그 아들 요셉도 잃고 수십 년을 갖다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그가 45절 여기서 45장에서 기운이 소생 이제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야곱. 그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45장까지 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우리를 청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46장에 이제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가죠. 근데 그냥 내려갈 수 있나요? 모든 것 정리하고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야곱이 이동을 계속했잖아요. 이사를요. 하란에서 내려올 때도 모든 것 가지고 저기 이제 길라산지로 왔다가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올라갔다가 지금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에 있는 건데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언제나 40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돌아오는 이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6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요.
그 뒤에 이야기는 결국은 이 애굽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예요. 야곱의 유언과 축복, 그리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안 난 거죠. 요셉과의 관계가. 그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형들과 요셉의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전달되어지는, 거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45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언젠가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옛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